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03번째 시간 2021년 1월 28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으로 좀 더 요약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또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3절부터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기서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좁은 문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좁은 문이 유일하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고 많은 고난이 따를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복된 것을 믿습니다. 15절을 보면요. 거짓 예언자들을 살피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열매라는 것은 삶의 행실입니다. 삶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이죠. 자기 이익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의 행동을 보고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보고 그들이 거짓 예언자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매가 진짜 좋은 열매인지 아닌지도 알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열매를 알아야죠. 어떤 게 열매인가? 네. 그래서 21절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열매는 삶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 삶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결국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지도자, 교회, 지금은 이 당시에는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교회 목회자라든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말 잘못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결국 말씀이고 그 말씀이 삶의 열매로 열리는가? 우리는 그 삶의 결과들, 그 나를 이끄는 이 리더십의 삶의 열매, 바로 삶의 행동이 과연 말씀에 합당한 삶인가를 비추어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역시 주님의 말씀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자, 21절 보면 나더러 주님 주님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자들 누구입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불법의 반대는 합법이죠. 중요한 기준은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아니요. 성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의 본뜻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본뜻이니라 라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행위를 하는가? 우리가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사랑하면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남용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면서 자기의 이익과 권력 유지 역시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무식하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그걸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66권의 정경으로 이렇게 성경을 한 권의 성경책을 주어주셨죠. 물론 두껍습니다. 글씨는 작습니다. 종이는 얇습니다. 굉장히 읽기 힘듭니다. 하지만 배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있지 않습니까? 핑계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결국 중요하다는 것이죠.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뭐해요? 행함이 없는데.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교통법규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법을 어기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어떤 법이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법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그냥 냅다 드립다 그냥 말씀 베이커리 본다고 해서 묵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그것이 묵상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무엇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밝히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이 우리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견고한 믿음의 집이 되는 것이죠. 25절을 보니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자,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비바람이 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신앙을 지켜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기초가 다져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25절 후반부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반석은 단순히 말씀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말씀, 바로 말씀을 행하는 삶이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튼튼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26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기초가 약한 겁니다. 그러면은 작은 어려움보다도 큰 어려움은 우리에게 와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 오든 무너져 버리고 만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완성은 언제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이라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집을 세워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반석, 바로 말씀을 행하는 반석 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자, 2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우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먼저 이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있는 권위입니다. 마태는 항상 이런 신적 권위에 대한 것을 계속 드러내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권위가 있을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가 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악한 거짓 예언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 좁은 문은 유일한 구원의 문.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한마디로 삶의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아주 단단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기초,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세워져 가기를, 여러분들의 구원의 집, 믿음의 집이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바다의 등대가 있다 교회도 그렇게 말씀을 행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반석이 되어서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바다의 등대가 있다 교회를 견고하게 주님 나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한테 그런 소리 듣지 말아야죠. 너 누구니? 네, 굉장히 무서운 말이래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는 널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함이 있는, 행함으로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따라서 주님 선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아버지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단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마 우리에게 이런 반응이 있을 겁니다. 누구누구야, 너 정말 믿음 지키느라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한편으로는 너 누구니? 어떤 말을 들으시겠습니까?